반갑습니다. 전번 주에는 이제 가장 많은 육신에 오는 문제가 기능성 장애였다면, 지금 4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또, 무기력증. 또, 만성 피곤. 현대인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살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만 혼자 몰라요. 내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구나. 나만 혼자 모를 때가 있고, 사실은 뭐 이게 병이라는 것을 떠나서 링컨 대통령, 퀴리 부인, 루즈벨트, 버지니아 울프, 유명한 시인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울증이었어요. 우울증. 뭐 우리가 참 마틴 루터 킹 그분도 메이저 디프레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거의 현대인들에게 일생을 살면서 우울증을 한두 번씩은 다 겪습니다. 누구나가 겪습니다. 아, 그때 내가 우울증이었구나. 난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게 많은데 병원에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딱 접근해서 가면 이제 병원은 뭘 의지하냐면 약을 의지해요. 은연중에 이제 약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게 평생 가기도 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갑니다. 굉장히 그 본인들한테는 이게 힘든데 오늘 이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실 모든 문제가 다 끝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닌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속으로 건너가기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고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무조건 뭐를 믿어라 하면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방향으로 치유가 막 생겨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더 위험한 치유들이 계속 생겨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영원히 고칠 수 없다라는 이제 불신앙을 갖게 되고 더 무서운 일들을 초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런 진단이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다 나름대로 이제 세상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 속에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치유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가. 이 단계가 있어야만 이게 복음이 실질적으로 치유라는 것으로 개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무기력이나 우울이나 만성 피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보니까 노무라 소이치로가 쓴 나만 혼자 몰랐던 내 우울증이라는 책을 제가 오늘 이걸 조금 요약을 해놨다가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울증일지도 모르는 감정들에 대해서 몇 개 표현을 이러면 좀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 애로운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아닌 내가 있는 것 같다. 또 요즘 어떤 일을 해도 의욕이 안 생긴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이제 우리 안에 들 때. 그다음에 이제 잠들지 못하거나 혹은 잠만 자거나 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거나 또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거나
좋은 일이 생겨도 그 기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 이게 이제 그냥 뭐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도 귀찮아요. 그냥 나를 그대로 놔두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 본인도 본인을 잘 이렇게 일으킬 수가 없을 만큼 이제 이렇게 다운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그래서 어 거의 지금 10명 중에 어 10명이 아니라 4명 중에 1명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만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은 먹지 않아도 이런 감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으로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더 길어지고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 복음으로 가는 길에 뭐가 필요하느냐, 뭐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내가 이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기력증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상태든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악순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지나치든지 몸이 지나치든지 이게 교대로 어느 순간에는 몸이 지나쳤고 어느 순간에는 또 과도한 생각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나치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악순환이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더 이상은 내 몸이 이제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몸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몸이 반항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부리지 마. 너는 나를 이제 보호해줘야 할 시간표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치유라고 했을 때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 몇 단계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내가 본인이 치유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환자들을 만날 때 네가 치유받기를 원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를 하면은 병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이런 병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역 같은 감정에서 난 빠져나올 거야. 이거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지금의 내 몸의 또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어떤 이유든지 지금 내가 지쳐 있구나.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시키려는 내 몸 마음의 보호작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니다. 당연한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내가 내 감정, 내 몸을 함부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몸이 난 너를 서포트할 수 없어. 그러면 당연한 이것은 지금 내 마음을 보호받고 싶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래 놓고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조금 회복시키는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우리 몸은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필수예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우리의 하루에 쓸 수 있는 기력을 다 써버리지 말고 10%를 아껴서 우리가 조금 그것을 몸을 쓰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만 쓰지 말고 몸을 쓰는 거.
그때 이제 우리 몸은 사실은 이제 항상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고 싶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맞서는 겁니다. 네가 힘들어 봤자 이게 이제 감정일 뿐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다 지나가는 과정이야. 이런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이. 그래서 어떤 자세가 딱 되어져야 되냐면,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여기까지 이제 딱 가지면은 굉장히 쉬워져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올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길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모든 게 귀찮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치유받기를 원한다, 뭐, 옛날에 내가 이런 마음 가져봤다. 그래도 안 됐다. 이런 불신앙 속에 싹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진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몇 단계를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금 무기력하든 우울하든 이거는 다 감정입니다. 기분입니다. 기분. 기분은 우리가 가지는 이 감정은 내 사고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분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고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쓴 그 작자 스패포드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오늘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해 이 지금 글을 쓰게 된 게 대서양 그 한가운데서 자기의 자녀 4명이 자기 부인하고 다 빠졌는데 부인만 살아남고 자기의 자녀들은 4명이 다 빠져서 죽은 자리에서 이 찬송가를 쓴 거예요. 내 영혼이 편안하다고. 편안하다고. 근데 이분은 이런 일만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스패포드 이분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고 무디 전도 팀의 경제적 서포트를 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잘 나가는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시카고에다가 그 어떤 자기 재산을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시카고가 전부 다 불나버렸을 때 자기의 모든 투자한 그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그 앞에 또 얘 하나가 죽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 무디 집회도 있고 그래서 유럽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 4명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제 며칠 있다 따라가겠다. 그랬는데 그 부인이 탄 배가 대서양에서 부딪혀가지고 자기 아이들 4명이 다 빠져 죽은 곳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은 가까스로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서양에 가서 이게 지금 작사한 게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우리의 영과 혼은 늘 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이분이요. 오늘 좀 제가 더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분이 다시 아이를 3명을 얻었어요. 4명이 죽고 5명이 죽었죠, 사실은. 그랬는데 또 막내가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인생의 결단을 해요. 성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미국인 거루지를 만들어 놓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미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이분이 남은 생애를 사셨더라고요.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내 영혼 편안해 편안하지만 진짜 이 노래를 썼던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절규잖아요. 절규. 애들을 4명이 제일 나이가 많은 애가 11살, 7살, 5살, 뭐 2살 이런 애들이 그 대서양에 빠진 데서 밤새 절규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밤새 절규를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신 그 편안은 이거는요, 이게 세상에서 주는 편안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펜을 들어서 쓴, 시가 바로 이게 이제 노래하가 된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의 기분이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사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그 사건과 내 감정 사이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사건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그냥 무조건 강요되어져 있던 사고였고 아주 편협된 사고 속에서 우리는 자랐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유연한 그런 사고의 툴들을 우리가 잘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저주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남과 원죄와 그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울한 사람들의 감정을 그 노무라 소이치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 속에서나 만남 속에서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지만 우리 자신에 있는 내면의 질서가 막 부딪혀요. 우리 내면에서 자꾸 부딪히면서 어떤 그런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가 자신을 비난한 쪽을 선택을 해요. 나를 비난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해결책이 없다.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게 이제 우울한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와 지옥 배경과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그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의 패턴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우리의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가 자아라는 것이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게 금방 간단하게 쫙 그러면 이게 바꿔주고 이렇게 하지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우리의 그 에고라는 게 딱 달라붙어서 우리의 패턴이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그 우울한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그야말로 체질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요. 본인은 나는 항상 내 생각은 그래도 오른쪽을 선택해왔고 착한 쪽을 선택해왔고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본인의 그런 부분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이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때는요, 한꺼번에 이게 쫙 뭐가 바꿔지지 않아요. 반복이 필요해요.
일시적으로 효과를 기대하면은 또 우리의 감정은 또 땅을 치게 되고 또 땅을 치게 되고 이래요.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자, 왜 이제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냐면 이게 이제 콘크리트처럼 이게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분은 사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 두 번째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내 사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내가 옳다고 믿는 것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참 이걸 인정하는 거 그 쉽지 않아요. 더 좋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게. 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이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넓게 본다면 어떤 거냐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영웅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일본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원수예요, 원수. 영웅이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서는 최고의 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히어로예요,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옳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우리의 감정의 유연성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뭐가 이제 실질적으로 오냐면은, 그러면 나의 기분도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울하든 무기력하든 이 내 지금의 기분도 이거 가짜일 수 있다. 진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지금 내 모든 사고 패턴에 있어서 굉장한 이거는 개혁이, 이게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폼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폼이. 그래서 내 이 사고의 패턴의 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뭐를 이제 결론으로 딱 가냐면, 그렇다면은 내 다른 생각을 실천해 보면은 내 기분도 달라질 수 있어. 여기까지 이제 내가 딱 와야 돼요. 맞잖아요. 내 생각의 패턴이 바뀌면은 기분도 달라질 수 있어. 여기에다가 우울증을 고쳐줘야 돼요. 이 사고의 패턴을, 사고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면요,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약이 사고의 패턴을 바꿔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고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약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해주고 사람이 칭찬해주고 이런 거 다 일시적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우리의 에고처럼 달라붙어 있는데 이 자아의 패턴, 생각의 패턴을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상담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사고의 패턴을 바꾼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상담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또 왜 그러냐 하고 막 사람들이 설득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위로가 이게 이제 정답이 안 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가 이제 패턴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냐면, 복음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복음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 복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사고의 패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사고의 패턴을. 자, 이제 요리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갈 때,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실질적으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게 이제 나의 복음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각인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이게 사고의 패턴도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의 수준에서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어떤 상황에도 길이 있어요. 항상 새롭고 산 길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길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와 상관없이 원죄와 이 조상의 가문의 어떤 저력과 이런 재앙과 저주들이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끝나 있어요. 정말 그게 끝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24시 보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고 있고 사단도 보고 있어요. 항상 이게 통로가 되어져요. 통로가. 근데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도 복음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왜 성경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오늘 몇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6절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지금 갑니다. 복음이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실질적으로 이게 염려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반드시 이 염려를 통해서 뭐가 개입이 되어지냐면은 영적인 게 개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그냥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것 대신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뭐가 오냐면은 7절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바꾸었을 때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큰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로 가면 여기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원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믿는 도끼 발등을 찍힌다는 식으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거기에 딱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고아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돌보신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할 때 뭐가 생기냐면은 8절로 갑니다. 자, 염려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없이 우리 아비 노릇을 해왔던 이 사단이라는 자가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우리를 삼킨다는 거예요. 삼켜요. 그래서 염려나 이 모든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은 명령합니다. 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 있다. 그러나 그건 기도로 바꿔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바꿔라. 이유는 이것을 노리는 자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날마다 이게 뭐가 우리의 삶에서 패턴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실질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옷을 벗고 또 새 옷을 입듯이 옛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게요, 매일매일 우리의 옛 사람의 사고 패턴, 그 패턴에 의해서 우리의 기분은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23절로 갑니다. 오직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이, 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해라고 말을 합니다. 새롭게.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날마다예요. 골로새서에 가면 날마다예요.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옛사람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옛사람 수준에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그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거.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이 사고의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기분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감정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속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를 지금 이야기를 했냐면은 우리 몸이 어찌 둥둥 지금 정말 이제 지나쳤다는 거예요. 몸이 지나쳤든 마음이 지나쳤든, 그러니까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병이 아니라 당연한 지금 내 시간표입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시간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내가 정말 이 시간표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쉽게 이제 그 옛사람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서 내가 빠져나오지? 하려고 보니까 내 사고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고 패턴을 바꾸면은 기분도 바꿔줄 수가 있는 거고, 사고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이 사고 패턴을 어디에다가 딱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지켜진다라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좀 결론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유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꼭 맞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훌륭하게 내가 살아왔는데, 그러면 그 생각은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질서를 두고 타협을 못해요. 타협을. 그러면 이제 나는 타협이 안 되니까 내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꼭 맞다는 착각에서 내가 벗어나고,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길들여졌냐면 하나님을 떠남과 이게 언제죠? 지옥 배경에서 내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생각의 패턴이 에고 중심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복음의 생각으로 이제 내 생각이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제 진짜 참된 나를 찾고 참된 인생을 내가 살게 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참된 나를 찾고 참된 인생, 영원한 인생을 나는 찾는 최고의 시간표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이 근본 문제를, 이걸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면 이제 이건 더 힘든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지옥 배경, 사단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그 사역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내게 닥치는 이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다면은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건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하면은 이게요,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 속에 기회가 있고 위기인 것 같은데 그 위기 속에 굉장한 응답과 축복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생각과 마음은 지켜진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지금부터 나는 내 기준 수준을 버리고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다 하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사고의 패턴이 내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수준, 말씀의 수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잘 바뀐 것처럼 바뀌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도가 천명이 되어지고 당연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24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이게 이제 오직이라는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나라. 자, 그 편안과 고요와 확신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신학적인 용어를 끄집어 오면은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의와 진리와 거룩인 영원한 사람, 새로운 사람, 참된 나로 바꾸는 그 성화 단계를 거치게 하나님이 작업하는 과정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우울이라는 거, 무기력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24시 불안하고 우울하다 그러면 24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해줘야 되는 미션이고 사역이고 이게 저는 힐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사실은 숨기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온제 가운데에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남 속에서 우리의 사고 패턴이 유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패턴 안에 있는 감정의 악순환을 우리가 겪어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약으로만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실적으로는 이 사고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성경에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패턴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울증을 부르는 이 사고의 패턴을 우리가 바꾸고 도와주되 기분은 사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것도 틀릴 수가 있어서 내 지금의 기분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생각을 우리가 다른 생각의 패턴을 만들면은 기분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 이 놀라운 원리 속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완전한 모든 문제가 끝나 있는 그 복음의 패턴으로 우리의 사고의 패턴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